2009년 1월 15일 미국의 에어웨이즈 항공사에 소속된 비행기가 승객 155명을 태우고 공항을 이륙하려고 할 때에 엔진에 새들이 부딪혀서 비행기의 양쪽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비행기는 1000m 정도를 올라갔는데 그 순간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장인 체슬리 슐렌버거 씨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지만 냉정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시로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 허드슨 강에 착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륙한 지 5분 후에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추락하게 되었고 기체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기장의 지시대로 번호를 외치면서 비행기의 양쪽 날개로 나가서 서게 됩니다. 그렇게 균형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동하여서 2분 만에 탈출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장은 승객이 모두 나온 뒤에 기내 안을 2번이나 왕복하면서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는 승무원들과 함께 구조자들과 이 승객자들 명단을 대조하였다고 합니다. 뉴욕 항만청은 비행기 추락 후에 3분 만에 현지에 헬기와 구조선을 도착시켜서 영하 7도의 날씨였지만 비행기 날개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었지만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큰 재앙이 될 뻔한 사건이었는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약 영웅으로 떠오른 슐렌버거 씨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서 말하길 이것은 평소의 훈련의 결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밝혀본 바에 의하면 US 에어웨이즈 항공회사는 매년 3회 이상의 조종사와 직원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요나서 말씀은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물에서부터 구출하고 선원들을 풍랑으로부터 지켜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물에 빠진 요나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구조된 요나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판을 당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때와 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더 있으면 저들이 그 선을 넘어 심판이 그 땅에 임할 터인데 요나,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네가 가서 심판을 외쳐라. 구원의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대대로 자신의 나라를 괴롭힌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납하기 싫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싫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회개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요나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큰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선지자.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교회 학교 때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고래 또는 큰 물고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섬 근처에서 고래를 잡는 포경선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 중에 한 척의 배가 고래의 습격으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사를 쏘고 고래를 잡기 위해서 힘겹게 싸우다가 고래가 성이 났는지 그 배 한 척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뒤집어졌고, 그 배에 있는 2등 선원인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바틀리가 물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그때 싸웠던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척을 가지고 전력하여서 그 고래를 잡는데,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배에 끌어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실종되었던 바틀리가 그 안에 살아있는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그 고래는 스펌 고래인데 길이가 6m, 높이가 4.5m, 입 넓이가 3m고 입의 크기는 보통 집 안에 방 안의 크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고 계속해서 수면에 나와서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위에도 어느 정도 공기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물고기가 고래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큰 물고기라고는 말하였죠. 그래서 고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간 살았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간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신 것을 믿어야 하겠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화가 아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고,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지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였는데,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욥바를 기준으로 니느웨는 약 1120km가 떨어진 곳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서쪽으로 약 3520km가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보다 다시스는 약 3배 정도 먼 거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멀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니느웨보다 3배나 더 먼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죠. 그 정도 도망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환자가 수술복을 입은 채 도망하였습니다. 수술장을 뛰쳐나와서 그 복도를 막 뛰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복도 끝에서 그 병원의 병원장이 걸어오다가 그 수술복을 입고 뛰어오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죠. 저 환자분 잠시만요.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도망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환자가 말하기를 놀란 눈으로 간호사가 한 말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간호사가 무슨 말을 했길래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니, 간호사가 말하기를 용기를 가지세요. 맹장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병원장이 하는 말이 예,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선생님은 좀 안심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 환자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 말은 간호사가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수술 칼을 들고 있는 떨고 있는 의사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수술 칼을 들고 떨고 있는 그 의사에게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듣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 환자와 같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예전에 제가 하지정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큰 병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제 생각에 교수님이 아니라 인턴 선생님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 다리에 하지정맥 수술을 할 때에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 하반신을 마취시켜 놓고 서로 토론하듯이 묻습니다. 이 핏줄이 정맥이야, 동맥이야? 저는 누워 있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대 옆에 테이블에는 의학 백과사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몇 달 있다가 저를 수술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등록하신 겁니다. 그 교회 교인이 되신 거죠. 만약에 하반신 마취가 안 돼 있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됨이나 염려됨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인하여서 부담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멀리 도망가 버린 그런 경험, 또는 도망가고 싶은, 또는 지금도 도망가고 있는 중인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서 도망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은 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고 어느 곳이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할 때에 그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가능한 한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는 매우 큰 낭패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멀리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길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 폭풍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폭풍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폭풍과 함께 큰 물고기도 예배해 놓으셨죠.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긋난 길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 위에 탄 선원들이 자신들이 믿는 각각의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 원인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 제비 뽑아 알아보자 하여서 제비를 뽑자 요나가 나왔습니다. 요나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라고 묻자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다가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나가 나를 니느웨로 데려주시오. 니느웨로 나를 데려다 주면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오 라고 말 안 하고 나를 바다에다 던지시오. 그러면은 이 풍랑이 멈출 것이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는 못 가요. 차라리 이 바다에 나를 던지시오. 그 말인 겁니다. 이 요나도 참 성격이요 굉장합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요나가 선지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강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제비 뽑아 뽑힌 요나가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선원들은 그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바다에다 던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큰 물고기가 준비된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형벌이 아니라 사실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실패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그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실패자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그러므로 신앙인은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20대에 목표를 세우기를 100만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만 불을 벌면 100만 장자인가요? 100만 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찰스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 100만 불이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 되는데 사람들은 이 11억 원을 근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1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 그러니까 1920년 이 당시에는 그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우리나라에도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이죠. 이 찰스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나는 장차 100만 장자가 될 테이니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라는 그런 말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찰스 내외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얻게 되고 빚지고 차를 처분하고 저금했던 모든 돈을 다 탈탈 털리면서 써버리고 난 후에 찰스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자포자기하던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미안한 나머지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떠나도 좋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직도 우리는 이룰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꿈이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꿈이 아직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찰스가 꿈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요? 지금 우리는 거지가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꿈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는 가정하에 그 물질과 돈과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매일 밤마다 이미 내가 부자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는 종이돈을 만들었어요. 가짜 종이돈을 만들어서, 진짜 돈은 없으니까 가짜 종이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짜 호텔, 가짜 백화점, 가짜 모형으로 만든 그런 병원 등등의 그런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 커다란 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말씀드리면 대충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매일 저녁 먹은 후에 이야기하면서 보기 좋은 가짜 돈을 만들고 놀이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가짜 돈으로 집도 사고 가구도 사고 빌딩도 사는 흉내를 내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게임을 보니까 이 게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놀이판에 주사위를 던지고 카드를 하고 집들과 호텔들과 백화점을 사는 이 게임, 그 게임이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시작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부루마블 게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찰스는 1935년에 그 게임의 판권을 파커 브라더스라는 장난감 회사에 팝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는 100만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꿈꿔왔던 그 100만 장자가 된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100만 불이 지금 돈으로 11억 7,45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당시 화폐가로는 그 100만 불이 얼마나 비싼 돈이었겠습니까?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합니다. 성공을 통해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실패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했고 100%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고 니니웨 성에 도착해 회개와 구원과 그 영적인 부흥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순종의 기도였고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단번에 갈 곳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호세아 선지자에 비하면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가서 외쳐라, 가서 전하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낳은 그 음란한 자식들을 기르고 키우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사랑하라.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 명령에 비하여 오늘 본문의 요나가 행한 순종하는 이 순종의 내용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요. 일어나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호세아의 매우 간단하고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쳤습니다.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게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명이,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입니다. 불순종으로 야기된 문제들은 순종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복하라.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같습니다. 문제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늘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수용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불순종한 내용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순종한 내용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요나가 불순종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풍랑과 큰 물고기였습니다. 3장에서 요나가 순종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도 순종의 대가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왕으로부터 대신들과 백성들, 모든 짐승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는 즉각적인 회개였고 민족적인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살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너무나 좋은 계획이고 완전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는 크게 성경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큰 두 가지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큰 방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함축해서 한 주제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해 볼 때 요나는 그런 점에서 부족했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멸망당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평하며 화를 냈습니다. 왜 저들까지도 구원해 주십니까? 왜 저 원수들까지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저 이방 백성들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도망가는 요나를 구해주셨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폭풍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나라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아무개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맡기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모든 세상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